시험하고자 예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율법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것은 너무나 의도적인 질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답을 말씀해 주는 것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변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그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그 대답을 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율법교사가 대답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50%인데 그죠? 맞거나 틀리거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답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것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누가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 대답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대답에 맞게 대답한 것이죠.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고 레위기 18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율법교사도 예수님도 둘 다 맞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이를 행할 수 없다는 전적 무능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능력만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온전히 이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율법교사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율법교사에게 기대했던 것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즉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해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깨어질 때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주님은 앞에 나오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주일학교를 다녔던 여러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고 또 아시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가진 것들을 약탈한 후에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폭행당한 그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고 강도들은 그를 버리고 갑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그냥 피하여 가버립니다. 또 한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게 되지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곳에 이르러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자기가 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게 되면 자기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예수님이 예화로 든 말씀이죠. 저도 어릴 때 이 이야기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을 행하며 세상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교훈적인 관점으로만 보게 된다면 복음은 사라지고 교훈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교훈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교훈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이 제기하고 있는 주제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바로 구원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돌아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단호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답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율법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참 모습을 내어놓고 그러나 주여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를 행함이 내게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예화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든 예수님의 그 예화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으며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함으로 영생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율법교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일까요? 그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누가 율법교사가 자신의 몸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겠습니까? 그 이웃은 거의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도 만난 사람 같은 불우한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역설적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자기의 이웃이 누군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뜻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 강도 만난 자를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교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하여 깨우치고자 하시는 바는 율법교사에게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야 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왔노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행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법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믿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거저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지금 자신이 사랑을 행할 이웃을 찾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너를 제 몸처럼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어줄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사람들 중에 나는 누구입니까? 그 비유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거의 죽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치료와 돌봄이 없다면 완전히 죽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였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돌보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려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음을 입었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계신지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동일시하신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영광스러움과 사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엄숙한 사명감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란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와 연합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를 맞고 옷도 빼앗기고 버림받은, 그래서 거의 죽어가게 된 이 시대의 모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강도 만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매맞고 옷을 빼앗기고 버림받아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사명이며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여기 모인 화평의 성도님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구별 전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를 살리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려두고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또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서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